오늘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몰에서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계 제목을 읽어볼까요? 사울을 버리시다. 사울을 버리시다. 다시요. 시작. 사울을 버리시다. 야, 진주야, 근데 아까 그 찬양이 네 가사 같다. 진짜 좋다. 아니, 이근복 씨 말고 은혜로. 자,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되게 교만하게 선동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아말렉을 겐족속을 돕고 하대했던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을 보는 눈이 너무 컸습니다. 주변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가면 되는데 백성이 뭐라고 할지 인기에 영합하고 이런 모습들이 뒤에 나와. 결국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울이 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무언가 시스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설교를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7일 동안만 기다리십시오. 기억하시죠?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기다렸습니까? 만 2년. 사울은 2년, 왕이 돼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 누구 잘못입니까? 사무엘이죠. 안 왔잖아요. 그래놓고선 안 왔는데 밖에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또 블레셋이 우리 사사 시대 때도 기드온 시대 때도 보면 블레셋이 소위 말하는 삥뜯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놈의 새끼들 없애버려야 되겠어.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전쟁 나가기 앞서 제사를 지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근데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와야 안 와요. 근데 하필이면 제사 지내고 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못 기다렸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우리 이따가 배울 거지만 나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후회를 하십니다. 이따 히브리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이 끝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사람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내 앞에 있고요. 무슨 사회 경제적, 무언가 우리 가정적, 무언가 교회적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해결해. 급하니까 내가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정말 소가 뒤로 가다가 쥐 한 마리 밟으면 잘 된 거고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건 이후에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왕 위에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에게 뭐를 한 겁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15장 2절 옆에다가 15장 2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보여주세요. 이걸 써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막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이 출애굽 민족 뒤에 흥미해서요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구만 노하십니다. 그게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그 사건으로 아말렉과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거기 또 써놓으세요.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디냐? 신명기 25장입니다. 참, 출, 내, 민, 신. 됐죠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 사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군사와 대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과 9절을 볼까요? 엄마가 자, 우리 6절부터 볼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거기도 써두세요.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여기서 겐족속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으로 길 안내를 해줬어요. 선대했다는 거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쫓기는 민족을 겐족속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완전하게 쳐부서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사울의 손에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붙였죠. 오늘 말씀 보니까 붙였어요. 지금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붙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2절 마지막에 벌한다라고 나와요. 100가지 벌한다고 나오고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맨 마지막에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이와 남녀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도 없고 하나님은 눈물도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요구하십니다. 이 대가지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지불을 받아야 저 땅에 가서 대가지불 안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울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에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근데 8절에 누굴 살립니까? 누굴 살려요? 8절에 누굴 살려요?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하고.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내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에 하찮고 내가 볼 때에 즐겁고 한 것만 찾아다니는 일의 결과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결국 사울처럼 내가 즐겨하는 게 있고요. 하찮게 여기는 게 있고요. 내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식대로 예배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나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꾸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인 것처럼. 이게 바로 사울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이 시대에도 굉장한 사울을 뛰어넘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사울, 믿는 사람들 중에 사울, 믿는 사람들 중에 사울. 사울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교만이 아니에요. 좀만 더 볼게요. 그렇게 해서 아가광을 데리고 옵니다. 즉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순종하느냐? 선택적인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이지 뭐 그럼 이 정도였으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무언가 형평성 있게 실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죄의 대가지불을 요구하시는데 사울이 무언가 된 양 대가지불을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실천할 때의 괴리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으면 아멘 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실천할 때 딱 되면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 식대로 실천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실천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실천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실천 안 했습니까? 죽이라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다 안 죽인 것 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죽이라 해서 죽였거든요. 다 안 죽인 것 뿐이에요. 사울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아니 그래 그렇지. 근데 아가 왕을 살려둬야 나머지가 말을 듣고 얘가 나중에 뭐 숨겨둔 거나 뭐가 있으면 부를 거 아니야. 그리고 아가 왕은 내 전리품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기 형평성을 고려하고 나에게 이익을 고려하고 우리 민족의 이로움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없게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무엘과 나누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1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16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더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속마음을 누구에게 나누신 겁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심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입니다. 근심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서 하나님 하면서 같이 웁니다. 같이 웁니다.
거기서 후회 거기 한번 줄을 줘볼까요? 하나님이 무슨 감정적으로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나함은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애석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위로하다, 회개하다, 자기를 돌아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15장 10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왜 애석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장 우리가 볼까요? 12장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파하냐면 12장 15절을 보십시오.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프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찌신 것 같이 너희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빗대어서 15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울은 이 말씀을 직접 응답을 받게 되죠.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 또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많이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긍휼함도 발동이 걸려서 사울을 향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데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 16장 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이 되게 12장부터 이 16장 이제 왕이 바뀌는, 기름 부음이 바뀌는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사울과 사무엘의 밀당. 근데 이 세 분이 굉장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해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관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행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겸하여 지킨 사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울을 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요즘 시대의 교회 아닐까?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건 새신자들이 겪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그런 걸 겪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힘들어, 고통스러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한 결과는 결국 관계가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찢어지고 사무엘과 나와의 관계가 찢어져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이렇게 계속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언약대로 움직여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루어가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루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엘도 그걸 어떻게 막아서질 못해요. 그래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자기가 힘들 만큼 어렵고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이루어가시고 사울은 이제 곧 버림을 받고 야 사무엘이 굉장히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였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15장 13절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갑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긴 했죠. 맞습니까? 하긴 했죠. 근데 전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토라에 신명기에 출애굽에 분명히 아말렉을 영원히 말살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근데도 사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무리가 라고 써있죠.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 없이 누가 무슨 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 핑계를 대요? 무리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들만 남겨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찌하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밤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2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사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무슨 죄와 동급으로 본다고요? 우상숭배와 동급으로.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사울이 정말 대단한 왕이죠. 회개할 것 같구나.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와 함께 돌아가자? 자기와 함께. 어디로? 백성이 보는 앞으로 가자는 거죠. 왜요? 그 뒤에 나오죠. 26절.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요. 이제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딱 돌아서니까 사무엘이 딱 돌아서니까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강하게 가버린 거죠.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옷이 찢어질 만큼 붙잡았던 거죠. 왜요? 그 뒤에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울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 난 어떡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 알 바 아닙니다. 돌아서고 이 되게 무서운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행했습니다. 무언가 환경 때문에, 무언가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백성이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열어버려요. 더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뭔지가 나오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 줄쳐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에다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게 기념비가 승전비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거기 써놓으세요. 야드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야드라는 말이 기념비로 번역이 된 건데, 그 시대를, 이 사사 시대를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청동기 시대 때 나오는 유물을 보면요, 우리 왜 그 피카드리 극장 같은 데 가면 왜 손 이렇게 영화 배우들 찍어 놓잖아요. 그 석비가 바로 야드입니다. 손을 찍어 놓은 게 야드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의 손을 찍고 어떤 동상을 보니까, 어떤 석비를 보니까 손이 이렇게 양손만 올라가 있는 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많이 했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드라는 뜻이 뭐냐면 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여기다가 자기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죠? 그럼 여호와의 손을 그려야죠.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의 손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죠? 자기의 손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죠. 결국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음을 사울은 듣고 배우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사람들을 둘러 모아요. 그리고 연합해요. 그게 에라드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사울과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깨져요. 자꾸 깨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다윗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이 사울과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본보기를 삼을 줄 알아요. 아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능동적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만 잘한다,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 그건 수동적인 사람이죠. 우리 능동적인 사람이라니까. 그거에 가람 없이,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확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이 형평성을 고려하고 당신이 이로움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드리려는 걸 지금 원하지 않고 멸하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우상 숭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울의 우상 숭배는 결국 사울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결국은 자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왕으로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나도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무언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찢어졌습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무언가 내가 형평성 있게 움직이려고 선택한 결과가 결국엔 하나님과 사울과 사무엘처럼 관계가 찢어져요. 에아드가 찢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본보기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사무엘 상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되게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움직여 가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질 때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지 않고 다윗과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쭉 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도식으로 바뀝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준비하면서 야 맞아 내가 부득이한 상황이 올 때 아 맞아 내가 어떤 둘러치기 할 때 내가 어떤 감정적인 열렘이 있을 때 동요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져요. 이 찢어짐이 굉장히 무서운 회복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 때 뭐 주일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전혀 동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동요가 일어나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만 슬퍼했으면 좋겠어. 사무엘아 그만 아파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끝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왜 찢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돼요. 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못 믿습니다. 더 이상 서로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상에서 나타났던 구조, 사회적 구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찢어지면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한 기념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야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전반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일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사는 거지,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건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건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금식하고 그것으로 잠을 못 자며 기도할 수 있다면, 대리 회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